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루스드라에 전파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돌아다녔던 여러 지명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인 루스드라도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갔던 중요 행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루스드라 외에도 수많은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지리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를 포함하여 바울이 복음 전파했던 1차 전도 여행지의 지리를 간략적으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 말고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에 그림과 보다시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시간적으로 주 46년에서 48년간의 약 2년 동안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나섰던 중요한 인물은 바나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에서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에 나선 것을 살펴봤습니다. 앞에 지도처럼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가장 먼저 구브로, 오늘날 우리 세계사의 지도에서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를 만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또 많은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다음 여행지로 떠났는데 바로 그곳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앞에 바울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하살표가 잦아 있는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보면 바울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지역을 오고 가면서 이 소아시아에 집중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주된 공간은 소아시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오늘 본문은 그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얘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전파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요, 성도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어떤 순간일까요? 그것은 설교를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설교자는 볼 때 가장 뿌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열심히 듣는 성도님들을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구나, 그러한 감동을, 은혜를 더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설교하는 복음을 정말 열심히 듣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한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8절이 증가한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 특별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특별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증가한 바에 따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이 원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문맥상 병이 치유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병이 치유될 수 있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의 믿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병이 치유될 만한 믿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간절한 그 낫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낫고자 하는 그 믿음, 평소에도 그렇게 갖고 있었을 텐데 특별히 어떤 시점부터 이 사람은 그 믿음이 더 깊어졌을까요? 폭발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이 말하듯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더 낫고자 하는 믿음이 폭발적으로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8절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을 보면 여기서 듣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인데 헬라어로는 아쿠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그냥 흘러 듣는다, 그냥 대충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요, 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아주 집중해 들으면서 병이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폭발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울은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그 간절한 믿음을 폭발적으로 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합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걷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첫 번째 복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복음, 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만이 그 폭발적인 간절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푼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만이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도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생긴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예컨대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못 고친다는 그 병들, 모든 불치병들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치더라.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바로 예수님의 소문이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바로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집중해서 들은 것이죠. 그냥 대충 흘러 들은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다는 것이죠. 복음을 대충 지나가는 소문을 그냥 가볍게 듣지 않고 주위에서 집중했더니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한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그 간절한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더라. 어떤 생각함으로 이것을 만지면 낫겠더라. 그랬더니 그 혈루증의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생긴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인해, 행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분명 성도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만이 그 간절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경험을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내어서 경험할 수 있다. 분명히 증가합니다. 예컨대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똑같이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우등생과 열등생을 비교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성도 여러분, 열등생과 달리 우등생의 성적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등생이 열등생과 달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교육의 내용을 그냥 흘러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사뭇 열정 있게 그렇게 깊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문제를 구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열등생보다 더 많이 듣고 집중하니 아는 게 많으니 더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겠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간절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자세, 집중해서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와 다르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해서 낭패를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커녕 오히려 재앙, 심판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가진 그 간절한 믿음을 그가 주목해서 보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간절히 주목해서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결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보면요, 이 놀라운 간격을 목격한 루스드라 지역의 많은 무리들이, 그 허다한 무리들이 그들의 방언으로 한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마르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루스다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기적을 선포하여 걷게 되는 것을 보자 바로 그 즉시 바나바와 바울에게 달려들어가 각각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신이 우리들에게 강림했다, 그렇게 포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루스드라의 무리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른 이유는 아마도 바나바가 비교적 바울보다 더 건장하고 위엄 있게 보였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또 무리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말을 곧장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소식을 잘 전달하는 헤르메스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를 헤르메스라 부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면 무리들의 방언을 듣고 마을 밖에 있던 제사장이 소와 하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지역에 내려왔던 민간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그리스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포스에서 지배하는 신들인데요, 당시 루스드라 지역에는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그들이 얼마나 한 대를 잘하는지 시험하고자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방문하는데 하나도 전부 다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는 바람에 그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노여움을 사서 벌을 받아 다 물에 쓸려나 죽었다라는
그러한 구전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은 신 같은 능력을 지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 대하고 홀대하면 우리는 신들의 노욤을 살 거야. 우리 또한 신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 마음에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들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14절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하며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무리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반응으로 거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소리 질러 아멘.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왜 난데없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리고 또 소리를 지르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시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들이 엄청난 슬픔과 고통의 단식에 빠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의인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고난을 당할 때에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그 고난을 당하는 슬픔에 그가 젖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옷을 찢는 행위는 신성모독에 대한 강력한 혐오를 표현하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두 가지 의미를 살려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여기는 것을 매우 엄청나게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무지, 그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신성모독하는 그 우상 행위를 그들은 지금 아주 슬퍼하는 마음에 지금 옷을 찢고 있다. 그만큼 격렬하게 지금 거부하며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요, 이거는 단순히 감을 마구마구 질렀다, 그렇게 무식하게 싫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라는 가음이 아닙니다. 자, 이 가음을 질렀다는 것은 우리가 맥락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맥적으로 뒤에 이어 나오는 바나바의 설교를 말합니다. 바로 15절에서 17절에 이어지는 그 큰 소리의 설교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1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루스드라의 무리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우리를 신으로 대접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제 그 헛된 일, 우상숭배를 버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호소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람은요, 대개 누군가 자신을 아주 조금만 칭찬하고 높여주면 금세 교만해지는 그런 죄인의 부패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잘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좀만 너 잘한다, 되게 잘한다 그러면 금세 우쭐우쭐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그 교만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바로 단호하게, 그것도 극단적으로 단칼에 옷을 찢어버리면서 거부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온전히 걷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셨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선포되어서 행해졌지만, 그것도 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없다. 그러니 그 영광은 우리에게 돌리지 마라, 이 사람들아. 우리가 무슨 신이냐,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상정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너희가 영광을 돌려라. 그 헛된 이 우상을 버리고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와 달리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은혜를, 그 영광의 순간들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다가 하나님께 벌받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게 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항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har을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har을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네, 내려주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남유다가 강성해진 것을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그렇게 교만에 빠지게 된 그 착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하여서 그가 범했던 아주 큰 교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받은 그 제사장만이 분향드릴 수 있는 것을 그가 그 하나님의 룰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제사장 아사랴는 이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에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베푸시는 기적 은혜를 너는 이제 끝났다. 네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하고 잘 날뛰고 했어도 지금 네가 마지막 막판에 이렇게 되면 너는 끝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시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웃기지 마라.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자기 교만대로, 자기네 고집대로, 아집대로 끝까지 분향을 합니다. har을 내면서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병의 징계를 받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린 자들은, 그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이 임할 때 그 기적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서, 우리의 영광으로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적대해서 계속해서 이고니온에 이어서 루스드라에까지도 끝까지 찾아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함께 자신의 그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또 새로운 전도지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활동했던 소아시아 전도지를 다시금 돌아가면서 재차 그들이 세웠던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특별히 각 지역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아시아에서 활동한 1차 전도 여행의 그 열매를 보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를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설령 죽음에 놓였어도 그를 다시금 살리시키는 그런 놀라운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바울이
사명자가 끝까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사명자의 사명이 끝나기까지 결코 그 사명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그 사명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자가 하는 그 사명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구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세라는 사명자를 통해서 말이죠. 알다시피 모세는요, 하나님께 출애굽 백성들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인도받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특별히 애굽의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요,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차대 리더십을 잘 전달하고 남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하는 그 열매를 맛보게 합니다.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사명자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그 사명자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결코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명자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도가 말씀을 집중해서 간절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그 일하심의 그 모든 경험의 은혜들, 그 기적들,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말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끝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서 그 사명이 닿을까지 끝까지 그의 생명을 지키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나라가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든든히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오늘도 결코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히 바울과 바나바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서 사명에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